먼저 우리 케냐의 안경열 선교사 여러분들이 우리 안경열 선교사에게 보낸 그 선교비를 가지고 예배당 이렇게 한 군데를 완공했는데 보낸 편지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재정난으로 네, 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재정난으로 교회 건물을 완공하지 못하고 있는 건물마저 골조만 앙상에 남아있던 랄피루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지역 마을에서도 전과 다른 교회 건물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모습에 감탄스러워하고 성도들은 감출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신 예안교회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은틸날 나레소로 교회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성전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 나머지 예배당도 잘 채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사실 아프리카에서 뭐 다른 시설이 없습니다. 위에는 공사 전에 그냥 맨 땅에 천막 치고 지내는 모습이고, 또 아래는 말이죠, 저렇게 참 소박하지만 지은 모습입니다. 저렇게 지을 여력도 없었는데 우리가 연락을 받고 또 선교비를 드렸더니 이렇게 일단 한 채 줬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어떤 사상적으로나 또 교훈적으로나 철학적으로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이 죽었다가 진짜 부활하셨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부활 주간이다 보니까는 정치인들이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귀를 쫑긋해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평안이 있을저다, 평화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 말만 해요. 그 말만. 이 말을 안 하더라고요. 예수님은요,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말은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할까요? 안 믿으니까. 왜 안 할까요? 못 믿어지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정말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요,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을 때 부활의 신앙이 나에게도 찾아오는 겁니다. 절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사상이나 교훈 그것만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요, 참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에 계속해서 복음을 위한 말쟁이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디에서 이 제목을 따왔냐면요, 18절에 보면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뭐라고요?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거기다 줄을 치세요.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그래서 오늘은 복음을 위한 말쟁이가 되자.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진리는요,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늘 새로운 것, 그렇죠? 인간이란 존재가 태어나면서부터 항상 새 것을 찾고 새 것을 밝힙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손녀딸을 보면서도 보면요, 어떤 장난감이 주어지고 멋이 주어지면 처음은요 막 좋아하고 신기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렇죠? 항상 새로운 것을 찾고 탐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 때문에 문명이 발전하고 또 새로운 문화가 창출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좋은 것이죠. 특별히 21세기에 있어서 여성들에게 가장 탁월한 발명품이 있다면 뭘까요?
그건 세탁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 많은 어머니들이 많은 시간 말이죠. 애들이 남편이 벗어놓은 옷을 갖다 말이죠. 전부 다 갖다가 머리에다가 이고서 개울가에 가가지고 앉아서 갖다가 그냥 마저 빨고 방망이질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말이죠. 사실 최악의 노동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 몰라요. 옛날 어머니들이 많은 시간을 거기다 허례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비록 몸은 힘들고 괴로웠지만은요, 스트레스는 거의 없었어요. 옛날 어머님들 있잖아요. 우울증이 있었다는 말 거의 없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남편 이 인간들이 속색이고 자식 새끼들이 속색이는 그 옷을 보면 징그럽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개울가에다가 싹싹 쳐가지고 파에다가 탁 내던진 다음에 방망이로 이놈의 새끼야 그렇게 속을 새기냐 하면서 막 남편을 갖다가 두들겨 패는 것처럼 아내를 패는 것처럼 방망이질을 하면서 말이죠. 소위 카타르시스가 있었어요. 얼마나 시원했는지 몰라요. 못된 짓 하는 남편, 미운 짓 하는 새끼들 보면서 말이죠. 막 냅다 패면서 그리고 막 짭니다 말이죠. 짜가지고서 털털 털고 하면서 그게 더 말이죠. 육체적으로 강건해지고 힘도 있고 오히려 막 집에 들어올 때 말이야. 지고 갈 때는 내과에 갈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갔지만 돌아올 때는 왠지 기쁜 거예요. 가서 막 수다도 떨면서 말이죠. 그랬었는데 아이 참 편해지면서 말이죠. 편해지면서 시간이 많으면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에게 있어서 세탁기만 그렇습니까? 냉장고, 밥솥 이런 것들이 얼마나 편안함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늘 집에만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좋아하는 오락용품 또 많이 보낼 수 있는 게 뭡니까? 텔레비전입니다. 텔레비전이 완전히 목자가 돼가지고 텔레비전 앞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텔레비전이 목자라고 하는 그런 시도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나로 하여금 편안한 자세로 앉게 하시고 가벼운 오락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육신을 기름지게 하시며 그의 이름을 위하여 아무 할 일이 없게 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여가의 시간을 보낼지라도 일어나 애쓸 필요가 없으면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재미거리를 안겨주시는도다. 놀렐루야 하면서 그 다음에요. 세상에 잡다한 것을 무수히 알게 하시며 모든 자극으로부터 무디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게 하시며 기도의 시간을 빼앗아 가시니 내 영혼이 텅텅 비어가나이다. 그런대로 재미있고 흥미있는 일들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텔레비전 옆에 영원토록 거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거하게 되는도다. 놀렐루야. 그러더니 여러분 이런 데 시간을 많이 보내시죠? 어디서 보내십니까? 2부에 그랬더니 말이죠. 어떤 여성분들이 거울 앞에서요. 그래요. 여자들은 거울 앞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대요. 그렇죠? 그리 안 그래요? 이 3부 때는 시침이 떼는데 다 알아요. 여러분 텔레비전을 키면 말이죠. 그야말로 수없이 많은 이 자극적인 드라마, 정상적인 드라마는 안 봅니다. 자극적인 드라마, 불륜의 드라마, 또 그리고 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뭐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건강에 대한 정보, 또 늘 뭐 트로트 가수, 막 왜 이렇게 맨날 가수들이 등장하고 뭐 애들 가수, 어른 가수 막 늘 노래들, 새로운 또 이렇게 교양 광장, 아무튼 이 시청자들 안방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쏙쏙 빼앗습니다. 막 홀리듯이 빼앗아요. 그래서 종종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일컬어서 바보 상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대만 달랐을 뿐이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덴 사람들도 늘 새로운 것을, 새로운 가르침을 추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새로운 좋은 정보 가르침, 돈에 대해서, 돈 버는 것에 대해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가정생활에 대해서, 또 현실 세계에 대해서, 여행 정보에 대해서, 먹거리에 대해서 항상 이런 새로운 것들에 대한
그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이 차질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인간이 내적으로 공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적으로 공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만족을 못합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데도 차질 않아요. 그 현상을 오늘 21절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네. 모든 아덴 사람,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마저도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다. 그런데 말이죠, 이 아덴의 사람들은 굉장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요, 당시에 그 에피쿠루스 학파의 영향력이 지대해가지고 쾌락이 최고의 선이다, 재미가 최고의 선이다. 여러분, 인간이요, 쾌락의 최고의 선을 어디서 추구합니까? 옛날에는 마약이 없었지만 참 오랜 세월 동안 성적인 타락이 최고의 선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아덴은 말이죠, 그야말로 지식과 철학이 풍요로웠어요. 소위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 아주 만연한 도시가 바로 아테네 도시 또는 고린도 도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식을 맛보고 구가하고 있었지만 주변에 항상 음란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시대가 변해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 주변에도요, 뭐 스마트폰에도 그렇고 어디든지 항상 음란한 것에 빠지도록, 음란한 것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풍조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남녀 관계가 늘 새 것을 밝히다 보니까 쌕쌕거리면서 색을 찾고 색정의 노예가 되고 색마가 되어서 영과 육을 피폐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50대 중년에 충북 도교육청의 소속 장학관이 구속이 됐습니다. 장학관이라고 하면요, 장학사가 아니라 장학관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뭐 때문에? 그 죄목은요, 식당 공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 여러 대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하다가 걸린 겁니다. 저는요, 이분에 대해서 묵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장학관 정도 되면요, 아내가 생각할 때 내 남편 장학관이야, 얼마나 긍지가 있겠어요. 그렇죠? 고급 공무원이에요. 또 자녀들은요, 우리 아빠가 장학관이야, 교육계의 수장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이 무엇을 했다고요? 공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야, 이 양반아, 다른 사람 똥 누고 오줌 누는 거 촬영해서 뭐려고 그렇게 촬영을 해? 네 똥 쌀 때, 네 오줌 쌀 때나 촬영을 하지. 참, 인간이라는 건요, 그게 뭐예요? 여유가 있다 이거예요. 먹고 살만하다 해요. 근데 뭐 새로운 거, 재미난 거 찾다가 그 무슨 짓거리입니까? 무슨 망신 개망신입니까?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고 지도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거기 앞장서서 하다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창피한 모습 좀 보세요. 신문에 이렇게 났더라고요. 아이고 창피해. 아이고 찍지 마세요. 찍지 마. 아이고. 와, 참.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혹시 소형 카메라로 화장실에 똥 누고 오줌 누는 거 촬영하려고 걸어놓은 사람 절대 그런 짓거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해요. 참 인간이란 존재가요, 그런 이중성이 있어요. 절대 그러지 않을 사람 같은데,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인데, 좋은 지혜에 있는데, 돈도 있는데, 왜 그렇죠? 인간의 본성이 항상 새로운 자극적인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여행을 쫓아다니고, 먹을 것을 쫓아다니고, 구경거리 쫓아다니고, 이제 보세요. 5월 달에 또 이제 화창한 날씨 되면 또 그냥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말이죠, 예배 빼뜨리고, 예배 생략하고, 예배 건너뛰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어디에서요?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새로운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영원한 것. 그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새로우면서도 영원하다, 영원하면서도 새롭다, 이것은요 말 자체가 모순됩니다. 반드시 새로운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낡은 것, 옛것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연 법칙에 의해서. 근데 어떻게 새 것인데 영원한 것이 되고 영원한 것이 새 것이 됩니까? 이걸 일컬어서 형용모순이라고 합니다. 형용모순. 한번 따라서 보세요. 형용모순. 교회를 다니면 유식한 것을 배웁니다. 이렇게 형용모순. 자, 이 형용모순이란 말은요 표면적으로는 이치에 맞지 않지만 역설적인 진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하는 그러죠. 작은 거인. 저 사람은 작지만 거인입니다. 뭐 소리 없는 침묵. 그렇죠? 이것도 형용모순입니다. 또 찬란한 슬픔. 어떻게 슬픔이 찬란합니까?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겠죠. 근데 기독교에는요 이런 형용모순의 역설적 진리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워서 사람이 되었다. 이것도 형용모순적인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신데 당신 자신을 내려놓고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기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도 형용모순이지만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또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뭐예요? 어떻게 가난한데 복이 있습니까? 이것도 형용모순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에는 유일하게 형용모순이지만 영원히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새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원한 새로운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학문이나 사상, 철학, 종교는요 다 지나간 겁니다. 지나간 것을 배웁니다. 새로운 것이라고 하지만 역시 배우고 나면 옛 것이 됩니다. 여러분, 희한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소설 베스트셀러도요 한 번 보면 거의 끝나고 많이 봐야 두세 번 봅니다. 그리고 그냥 꽂아 놓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봐도 새롭습니다. 고소인데도 불구하고 봐도 새로워요. 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새로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특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 영생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쩔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탁월한 사상이나 교육 철학은 성경에서는 썩어질 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좋지만 한때뿐입니다. 잠시뿐입니다. 그때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토록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는요 순간은 살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토록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하신 말씀도 영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탁월한 선물이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영원하고 그 말씀 속에 선물로 주어진 영생도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소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통기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며칠을 가거나 몇 달을 가거나 몇 년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성을 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에서도 유효할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 떠난 다음에도 그 영원한 말씀이 나를 영원한 세계로 이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와 이 세상에 가르친 모든 것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효합니다. 죽으면 다 매장됩니다. 죽으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요, 영원토록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 영원토록 있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영생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에는요, 우리의 육신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쇠해집니다. 낡아집니다. 헌 것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바깥이 어떤 물건의 속성이 낡아지거나 썩어지면요, 안에 것도 다 썩게 되어 있어요. 사과 박스에 사과 하나가 썩기 시작합니까? 다 썩습니다. 하나가 썩으면 다 썩습니다. 육체가 쇠해지면요, 우리의 영혼도 쇠해지고 낡아져야 되는데 영혼은 쇠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낡아져요. 근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심지어 사람마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 고물이 되어져 갑니다. 고물. 값어치 없는 존재가, 값어치 없는 물건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보물이 됩니다. 보물. 영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보물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좀 보물이 앉아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값나는 보물이 되는 거예요. 보물은요, 시간이 갈수록 더 비싸요. 옆에 분 쳐다보고 얘기합시다. 아, 값진 보물이시군요. 대단한 보물이시군요. 발음 똑바로 하세요. 고물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보물이에요, 보물. 아, 내가 왜 보물이요? 난 지금 몸도 병들고 기운도 없고.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 내 안에 영생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물처럼, 아니 보물보다도 더 귀한 존재로 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런 소리는 복음을 위한 말쟁이가 되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간절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주님, 저도 이런 말 좀 듣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도착해서 보니까 성 안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어요. 그 우상을 전부 때려부셨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그 격분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입술을 사용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17절에서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됐습니다. 사람,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앞구절만 한번 띄워주세요. 앞구절 다시요. 자, 보면요, 세 장소에서 했어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수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장터에서는 뭡니까? 떠돌이, 노방전도입니다.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장보러 오고 가는 사람들. 또 세 번째는 어떤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철학자, 이 사람들은 뭡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회당에서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진짜 없는 사람들, 교인들, 신앙인들이 아니에요. 장터에서는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일보러 다니는 사람들. 또 철학자들과 만나서 뭐 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변론하고 예수의 부활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다시 18절을 보면요, 18절을 보세요. 어떤 에피크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하세.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뭐라고요?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 동그라미입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주님, 저도 좀 이런 별명 좀 듣고 싶습니다. 이야. 그런데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 쟁이라는 말은 좋은 의미로 잘 쓰지는 않습니다. 이 쟁이는 특정한 성격이나 습관, 버릇 또는 행동을 어떤 특별한 행동을 많이 보여주는 사람에게 낮잡아 부르거나 단순히 그런 특징이 강한 사람을 나타내는 전미사입니다. 그런데 이 쟁이라는 말이 세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성격과 성향에 따라서 아유 저 고집쟁이, 아유 저 심술쟁이, 저 겁쟁이, 개구쟁이, 변덕쟁이, 그렇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아유 돈에 빚져서 빚쟁이, 월급쟁이, 점쟁이. 그런데 상황과 습관에 따라서는 수다쟁이, 욕심쟁이, 멋쟁이, 떼쟁이, 말썽쟁이, 허풍쟁이 이렇게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행동, 습관에 속해요. 그의 행동과 습관이 뭐예요? 예수쟁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나도 좀 이런 말을 들어봐야 되는데, 저는 오늘 설교의 목적이 여러분들도 예수쟁이, 복음을 위한 거룩한 예수쟁이로 여러분이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말쟁이.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은 예수님을 빼면 할 말이 없어, 예수님으로 꽉 차 있어, 예수님밖에 몰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요, 이 말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말을 잘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기독교는 말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미 피조물인 인간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기록된 말씀과 말씀이라고 하는 인격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고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빛이 있으라, 전부 다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으로. 기독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전달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네, 주 예수 그리스도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예배 속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 가운데 하나가 되고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람들의 귀에 자꾸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이 문장 속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동사가 뭡니까? 듣다, 전파하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내 신앙을 은밀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입술로 일단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듣지 않고서는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종종 불신자들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부류. 제가 이렇게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네 부류. 불신자들 앞에 서면은요,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요, 입도 뻥끗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도 뻥끗 못해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어느 직분자 가운데 어느 직장에 20년 동안 다녔대요. 근데 그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자기가 예수 믿는지 교회 다니는지 몰랐대요. 아무도 몰랐대요. 얼마나 처세가 능한지 몰라요.
이분은 양주를 잘 드셨답니다. 세상에서는 소주를 먹고 교회 와서는 구주를 마시고, 그게 양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 와서는 말이죠, 교회에서는 말이죠, 막 집사님 그리고 세상에 가서는 말이죠, 집사가 아니라 그냥 소주님 해가지고 막 늘 벌겋게 취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입도 뻥끗 못했대요. 나중에 그가 은혜 받고 변화 받고 제자 훈련 받은 다음에 예수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니까 다들 깜짝 놀래 자빠지더랍니다. 두 번째는요, 관용적인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관용적인 척. 누가 전도하려면 이거 전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강요하지 마세요. 이 종교는 차인데 뭘 그렇게 말이지 자꾸 권면하고 갑니까? 내버려 두세요 하면서 말이죠. 그걸 누가 핍박하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핍박을 합니다. 내버려 두라고, 알아서 하게. 우리 집안도 알아서 그냥 자기가 다는 거예요. 그럼 관용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겨우 믿는 사람들. 겨우. 믿음이냐? 나도 그냥 겨우 믿어요. 나도 믿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남한테 믿으라고 합니까? 그래서 새가족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새가족반을. 왜 새가족반을 안 하고 버팁니까? 아니에요. 설교를 듣는 것과 새가족반에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조곤조곤 가르쳐주는 것과 차원이 달라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내가 혹시 교회 다니는 것을 누가 알까 봐 누구를 굉장히 좋아합니까? 이순신 신앙. 내가 믿는 것을 누구에게 알리지 마라. 내가 믿는 것을 누가 알기를 원치 않아요. 그 이순신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네 번째는요, 열정으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말이죠, 어디에서 전했어요? 회당에서 전하고 장터에서 전하고 철학자들에게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말이죠, 천국 가신 어머님은요, 요양원에 처음에 들어가실 때 나 요양원 싫은데, 근데 어떻게 해요? 어머님이 요양원을 안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너무나 그냥 막 맨날 돌아다니고 그러시다가 이 고관절을 다치니까는 돌봐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양원에 넣는데 나를 왜 이런 데다 넣냐? 어머님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이 요양원의 시니어 미셔너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요양원을 점령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니까 어머니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이제 한 몇 개월 만에 또 면회를 갔더니 어머님이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저한테 꼭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목사님 내가 너무나 괴로워 슬퍼. 왜 여기서 이렇게 뭐 학대합니까? 학대 어렵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 전도 대상자가 하나도 없어. 다 전도해가지고 나 좀 옮겨주래. 믿지 않는 대로. 이야,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이죠. 저희 어머님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고 위로를 받을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학교에 영어 선생님으로 있는 우리 집사님이 말이죠, 고난 주간에 그 스크린에다가 애들한테 야 내가 니네들한테 좀 뭔가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노래를 하나 틀어주고 싶은데 괜찮겠어 했더니 괜찮아가지고 뭘 틀어줘? 나 때문에 너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셨네. 믿지 않은 애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틀어줬는데 애들이 숙연해지더래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또 틀어달라고 하고 이것이 누가 신고를 하면 걸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틀어주고 싶고 물어보는 애에게 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막 그 영화 시간마다 들어가가지고 양해를 구해 틀어줬대요. 근데 애들이 말이죠, 아주 태도가 다르고 숙연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는 중3짜리인데 지금 전특세도 계속 나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이죠,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가 이 사람이 도대체 인생의 목표가 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왜 사는가. 여러분 돈 하다가 돌아버린다니까요. 아니에요. 정말 사는 목표가 없이 살 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서 예수님 증거하는 것, 전하는 것을 쑥스럽고 창피하게 생각합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대하실 줄 압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나는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나를 모른대. 이야, 이거 골치 아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지옥에 못 간다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분명히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갔는데 뭐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냉담하시는 거야. 뭐가 같냐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창피하게 생각하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나 저 사람 나 창피해, 나 저 사람 몰라요.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무시해요. 무시하면요, 그 무시하는 사람하고 한 밥상에 앉았을 때 밥이 들어가겠어요? 쳐다보고 싶지가 않아요. 나를 무시했는데. 우리 인간이라는 건 상대적이잖아요. 밥을 먹을 때 나를 무시하는 사람하고 밥 먹겠어? 밥이 넘어갑니까? 안 보는 게 좋지.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과 저 끝자리에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좀 뒤에 가서 앉아있어라. 난 너가 좀 마주하기가 좀 쪽팔린다. 네가 나를 쪽팔리게 생각했잖아. 나도 네가 쪽이 팔려. 그냥 뒤에 가서 앉아있어. 그 말씀이라 이거예요. 예수님과 마주 앉아서, 그래, 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증이 되었고 나를 위해서 살았지. 나도 네가 자랑스럽다, 영광스럽다 하면서 말이죠, 내 앞에 좀 앉아. 바울 같은 사람은 맨 앞에 앉을 거예요. 나도 바울 쫓아가가지고 옆자리에 좀 앉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구원받은 게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건입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놓고 영생이 내 안에 주어져 가지고 세상 모든 종교는 이 땅에서 끝나고 그것으로 끝나고 지옥에 가는데, 영생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이 왜 부끄럽고 왜 쑥스럽고 왜 창피합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고, 데리고 오면 견딜 수 없는 이런 마음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건요, 말 따라서 합시다. 말, 뛰어다니는 말 말고 말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마음의 알갱이가 말이에요. 이런 말을, 마음의 알갱이.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건요, 생각과 평소 알고 있는 것을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럼 말 1, 2부 때는 안 했는데 3부 때는 영감 받아서 나오네요. 말, 따라서 말, 마음의 알갱이. 그렇죠? 알갱이가 뭉쳐서 나온 게 말이에요. 그러면요, 우리가 말을 해도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유익을 주는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말쟁이 가운데 이런 말쟁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을 헐뜯는 말쟁이, 말을 만들어내는 말쟁이, 뒷담화치는 말쟁이, 이간질하는 말쟁이, 싸움질하는 말쟁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복음의 말쟁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복음의 말쟁이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남은 생애는 남은 생애는 복음의 편지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섬김의 향유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르는 나의 남은 생애,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빛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 어떤 사람을 해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투성을 들고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여러분, 어떤 생각을 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마음의 알갱이가 되어 말이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요, 부정적인 말쟁이가 됩니다.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말쟁이가 됩니다. 음란한 생각을 많이 하면 음란한 말쟁이가 됩니다. 사기칠 생각을 하면 사기의 말쟁이가 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여 나로 하여금 내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면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만나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의 말쟁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을 헛되는 말쟁이, 나를 만드는 말쟁이, 또 마치는 말쟁이,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을 하지 않고는 말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말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 남을 헐뜯는 말쟁이, 말을 만들어내는 말쟁이, 뒷담화치는 말쟁이, 이간질하는 말쟁이, 싸움을 일으키는 말쟁이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영혼에게 희망을 주는 복음의 말쟁이가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의 말쟁이로 살아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